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2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함에도 걱정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행복을 여전히 추구합니다. 25년도 들어서 이제 2월달을 접어들었고 구정을 보낸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보기를 희망해 봅니다.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승리한다라는 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승리라는 개념은 대개 게임에서 승리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모습을 보면 전쟁에서도 승리가 있습니다. 이 승리에서 결국 우리는 전술을 어떻게 펼 것이며 어떻게 전략을 펼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투에서 승리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잘 듣다 보면 뭐야 말장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전투라는 개념은 작은 의미의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국지전이라든지 기타 다른 게릴라전이라든지 이런 전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전투하는 전술은 결국은 전쟁을 이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전투의 개념은 작은 것으로 바라본다면 전쟁은 큰 개념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1지파가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한 지파 베냐민을 향해서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 번에 걸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전쟁에 실패한 후에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슬피 울었습니다. 비로소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두 번 치니까 때로는 기진맥진할 수도 있고 좌포자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형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내가 베냐민을 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물어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 대답까지 다 해주셨는데 승리를 보장해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비로소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하겠다. 즉 베냐민을 이기게 하겠다. 한 지파가 11지파 연합군을 향해서 두 번이나 승리를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따라서 군사의 력과 그 군인과 무기와 많고 적음의 전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전쟁은 그 누구도 노력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했을 때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잠잠히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충분히 7바퀴 들면서 마지막에 와! 외치라는 소리에 순종했을 뿐이다. 그들이 무기를 들고 활을 쏜 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가히 외부에서 침략할 수 없는 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을 와르르 무너뜨려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쟁은 사람의 힘과 무기 많음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겠다 약속을 하면 그때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기본적인 노력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전쟁에서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가 이 전쟁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어떤 게임을 통해서 이기기를 원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라는 개념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들,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로서 승리하는 방법은 세상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과 좀 달라야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가면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교과서적인 것으로서 또 우리가 미래 확실한 근거, 데이터 없이 가서 과연 싸움에 이길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물론
쳐들어오는 데에는 우리는 방어의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불리한 입장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느냐가 문제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다면 허락하는 거예요. 인간이 허락해서 인간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은 그냥 너희가 한번 해봐 맡겨주시는 것에 불과하다면 하나님 허락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땅에서 승리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두 번 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다 진멸했습니다. 어느 정도 진멸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은 여자, 아이까지 다 죽였습니다. 600명만 림몬 바위 섬에 그들이 산에 숨어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죽이는 이 모습들은 좀 참혹했다라는, 잔인했다, 끝까지 했다라는 부분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볼 것은 11지파가 연합해서 베냐민 점을 쳐서 승리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전투에서 두 번 졌지만 마지막을 이김으로써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1지파 연합군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행위를 보면 끝까지 가서 베냐민 지파의 모든 남녀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싹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전쟁에 참석한 사람들은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었고 용사들이었습니다. 600명만 남고 싹 죽었다는 거죠. 더 이상 그들에게 또 그들은 이 말합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처럼 대하라. 달리 말하면 이들은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고 그들의 딸들을 우리의 아내로 받지 않겠다. 이게 가나안 여인들의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규칙과 규례거든요. 그럼 그 규칙과 규례로 베냐민 지파를 대했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좀 참혹하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7족속을 향해서 다 진멸하고 그들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며느리를 받지 말고 딸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7지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 7족속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지파 베냐민 지파에게는 가혹할 만큼 결국은 남자 600명만 남고 싹 죽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소리내어서 울기 시작합니다. 언제 웁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전쟁에 임하였을 때는 2차조차 다른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잘못은 한 지파에게, 잘못한 그들에게 공동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서 싹 진멸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하고 안정권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욕심의 눈에, 야망의 눈에 자신들의 사고 판단이 갇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가 메시아 오시기 전까지는 존속되어지고 유지되어야만 하는데 지금 한 지파가 사라지길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없으니 애 놓을 사람이 없고 결국은 종족은 그들이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비로소 그들은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울까? 당장 눈앞에 이익에 카운트해서 계산해봐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소탐대실한다 이런 말을 쓰시죠. 작은 것을 탐하지만 결국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오늘 11지파 이스라엘의 한 행위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소탐대실입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것을 잃어버렸고 마지막에 메시아가 예수께서 오실 전까지 한 지파가 사라진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고 메시아 올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지파의 태양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로소 그들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슬피 울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사실 누가 없어지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해버리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크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그들이 맹세한 서원, 맹세. 자,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 가난한 사람처럼 대우하겠다라고 그들은 맹세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맹세가 잘못된 맹세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돌이켜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내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더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기억해 주실 것은 맹세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걸 입증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말이 먹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맹세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맹세 서원을 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나의 모습 가운데서 아니지만 신의 이름을 걸고 하늘의 모습, 땅을 걸고 바다를 걸고 이런 식의, 그리고 우리 조상님의,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이름을 걸고 이런 식의 이제 서원과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맹세나 서원은 지켜져야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서원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해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잘못된 서원의 한 예를 들어보면 입다 선지자가 있었죠. 자기 딸을 하나님께 내가 전쟁터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할 말과 하지 않은 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만큼 급박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 가운데 말을 한 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어땠을까? 그러나 입다는 여전히 자기가 실수한 게 없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손해보는 거라면, 아니 내가 희생하는 건 다 하겠는데 하나님, 이름 알면 막 다른 사람이 죽는다면 아무 죄가 없는 그의 딸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을 죽여라라고 했을까? 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뱉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왜 다른 사람이 책임집니까? 말이 안 되는 이런 서원과 맹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모습일까? 자신들은 여전히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제대로 간섭하지 않은 것 같고, 결국은 베냐민 집에 그렇게 돼서 말씀대로 우리가 그걸 공격했고 다 했는데 결국은 그들은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600명만 머스마가 남았고 여자가 아무도 없어요. 애들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느낌을 주게 됨으로써 그들은 전혀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뭘까? 그들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습관적으로 하는 것인가? 물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습관적으로 합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한다는 말은 나쁜 것입니다. 물론 형식도 있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한다는 말은 내용이 없다는 강조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할 수도 있고요. 작정해서 작정기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금식할 수, 37에 20일, 21일을 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자신이 맹세하고 서원하면서 기도하겠다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뭘까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제 비로소 잘못된 것을 깨달아요. 1차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걱정과 근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서 때로는 미시적으로 봤다가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면 다들 미시적인 차원에서 앞의 모습만 가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의 인생이고 역사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적으로 바라보면, 우주적 정말을 바라보면 큰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한
10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딪히는 모든 삶의 모든 가운데서 분명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서 넘어지고 뒹굴 때 우리는 뭐라고 할까? 하나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뒹굴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실족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가져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한 삶을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 자신의 딸들을 보내주면 되는데 서원을 핑계대고 맹세를 핑계내고 그들 딸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기주의적인 것을 보는 거죠. 겉으로 봐서는 그들은 당연히 맹세했으니까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하에서 바로 회개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11지파의 연합군들은 결국은 베냐민을 살려나긴 살려내 어쩌면 좋을 것인가라고. 그래서 또 다른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총에 올라오지 않는 죽일진이라 이미 그들 1차, 2차, 3차 맹세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동체성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승리자로서의 외침에서 결국 이 승리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이 승리를 나눌 수 없다라는 개념이고 그 말씀에 동의한 의무적인 사항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죽일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죽여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방법이 뭘까요? 얼마든지 눈앞에 있는 큰 문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놔두고서 결국은 2차적인 맹세를 핑계하여서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을 다 진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남자는 죽이는 것은 기본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와 잔 여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고 좀 순전함이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다 죽이고 또 그 중에 태중에 임신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싸그리 죽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것들. 대신 남겨두는 것은 뭘 남겨둔다? 남자와 같이 잠을 자지 않은 사람. 여기 말 우리 수처녀라는 말을 써야죠. virgin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바로 이런 여인 400명만 데리고 나머지 싹 진멸해버립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여호와의 언약의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 진멸과 심판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은 때로 사랑과 인자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못한 것은 온화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용서, 관용을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자신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남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따져가는 모습이 제 자신의 모습으로 있는 걸 보면 쉽지 않은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 흐름을 타서 자신들은 아무 잘못 없고 결국 베냐민이 잘못했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래서 언약이라는 맹세라는 이름하에서 그를 처단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자신들은 싹 숨겨 놓았습니다. 자신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상대방이 다 뒤집어 쓰여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그들은 소탐대실한 모습 가운데 통곡하고 울면서 한 지파가 없어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신 것인가? 하나님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말보다는 어찌하여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기본적으로 드리는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또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회중에 올라오지 않는 자 누구냐 하면서 길르앗 야베스를 불러 처단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본문이 마칩니다. 1차 베냐민 존속시키기 위한 지속 발전을 위한 아내 만들어주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명을 처녀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600명 중에 400명을 우선순위로 해서 배치해서 결혼을 시키고 그들이 부부로 관계를 맺게 하고 자손을 이어가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명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다음 주에 또 한번 우리가 다뤄볼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무엇일 것입니까? 승리함에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승리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인생에서 승리가 있고 작은 승리가 있고 큰 승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단기간의 승리가 있고 장기간의 승리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보면 단체나 사회
직장, 그죠? 이 사회, 또 국가의 승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지만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것도 없습니다. 다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런 자원은 다 고갈되어지고 국민들은 피곤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누가 과연 이기고 누가 지는가? 이기고도 지고 지고도 이길 수도 있고요. 져서 질 수 있고, 그렇죠? 진정 확실하게 전쟁의 끝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전쟁은 현대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국은 승기가 러시아에 있는 것처럼 합니다. 러시아가 피해본 것보다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들,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과 함께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세상에 돌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대면서 이래라 저래라 틀렸다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먹혀지지 않는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과연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돼? 라고 따져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실 것은 성경은 특별 은총 속에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길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중시로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부름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지고 이 사명을 받아서 한 단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소명을 거쳐서 사명회로 가는 모든 사람들, 바로 이들이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 은총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물론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사랑하고 사랑하라. 그렇죠? 결국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을 향해서 외칠 수는 없어요.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외칠 수는 없어요. 그들이 감동을 받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걸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는 혹여라도 은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그 말을 들을 준비를 하지 않았다. 아예 마음조차도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질문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우리는 이걸 물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크고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집사님들, 또 일반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함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가 주목적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한다고 하는 말은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승리했으면 왜 걱정합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야지. 한 지파가 사라지든 안 사라지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나가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그렇죠? 12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오시기까지 이 역사는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 공동체가 이루어 가면서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바로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응하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한 지파도 사라져서는 안 되고, 그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이 악당들, 불량배들, 그 몇 사람들, 아니면 10명 내지 한 20, 30명의 불량배들, 그들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전체가 다 진멸하는 사건까지 오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오고 가면서 결국은 그들은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신들의 명분을, 자신들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다 죽고 죽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기고도 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기고도 걱정하는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얻으려고 했지만 행복과는 관계없는, 여전히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승리하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때로는 학위의 과정 속에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사업의 모습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고 사회적인 명성을 얻었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집니까? 그런 승리 속에서 행복이 지속됩니까? 지속 발전하고 있습니까? 꾸준히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승리는 한순간의 승리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합격했을 때 그 기쁨은 잠시뿐이고, 그렇죠?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되는 가운데 또 다른 어떤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가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 승리가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승리는 어떻게 했을 때 승리가 됐을까?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시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시적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술적인 전투에서 이겨야 되고, 그렇죠? 때로는 전략적인 부분에서 전쟁에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빨라지고 지식이 빨라지고 과학이 발전한 이런 과정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것에 함몰되어 버렸습니다.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승리하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승리라는 개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여전히 승리하고도 걱정합니다. 한 단계에서 올라갔지만 두 단계에서 또 걱정합니다.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2단계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자기의 기능을 위해서 충분히 승리했다면 또 다른 걱정입니다. 왜 3단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끝없는 삶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승리 속에서도 불안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연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근심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게 다르면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라도 알고 있고 성경에서도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겸손함이 사라져버렸죠. 자신의 실수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대방의 것만 관점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얘기하고 국민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국가도 없고 국민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자신의 합리성, 자신의 어떤 정당성만 주장하고 간다고 한다면 진정한 나라가 될까요? 진정한 공동체가 될까요? 파국입니다.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 인민을 위한 혁명이었고 인민을 위한 헌신이었고 수고했지만 결국은 일당 독재 속에서 특정인들만, 공산당들만을 위한 인민이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참혹한 북한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동체 내에서, 한 국가 내에서, 한 사회 내에서, 한 기업체 내에서, 한 가족 내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작게는 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와 사회와 이 단체, 그리고 공동체, 이 사회 전체, 그리고 국가와 국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승리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비로소 행복이다. 비로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어떤 전투에서 이겼을지라도 여전히 고민하고 또 다른 단계로 향한 긍정적인 의미에서 나아가기 위한 전진적인 승리는 우리가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닌가. 한 단계 극복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계성을 갖고 또 걱정, 근심 속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열어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지혜와 평가와 판단, 자기들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허물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것만 공격하고 상대방만 치고,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빼앗고 연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베냐민 집안 다 박살을 내놓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참여하던 야베스, 길레앗 야베스의 사람들도 죽이고 400명 여인 처녀들만 데려다가 붙잡아요.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일까요? 가나안 칠족속이
그런 행위들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가나안 지족속을 진멸하라고 말했고, 그걸 진멸하고 오히려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멸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지 아니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쟁에 승리는 하지 아니하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 그래서 베냐민은 막내이고 나머지 11지파는 형이라고 볼 수 있다면, 형과 동생이 싸워서 당연히 동생이 결론적으로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때로는 죽기 살기 싸워서 베냐민이 두 번의 승리를 겪고서 자신만만하면서 갔다가 그런 패배해버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걸 위에서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은 행복하다, 승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근심하고 있었고, 베냐민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안당들을, 불량배들을 처단하지 아니하고 감싸버리려고 하는 잘못된 이기주의에 휩싸여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 뿐만 아니라 베냐민 전체가 다 오염되었다고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질감을 가지고, 그죠? 죄악에 대해서 하나로 끼리끼리 뭉쳐버리는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 의인을 놓고 죄인과 악찬자들이 서로 모여서 수군대며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죠? 이라는 것이 시편의 기자가 기록된 것처럼 어찌하여 죄인들이, 악인들이 의인을 죽이려고 모여야 하는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땅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느끼며 승리하길 원하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들이 최소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의 승리를 얻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진정한 승리는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했을 때 우리가 쭉 미래로 여행을 가보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진정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주신 승리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바라본다면,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기껏 봤자 100년의 인생을 사는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승리할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그 승리 안에서 행복을 누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도 이 말씀에 비교해 본다면 과거의 사건이었고 하나의 먼 얘기가 동화책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찾고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서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행복하다.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가지가 줄기를 벗어나면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은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라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 찾아감이 우리의 노력과 속으로 말미암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악망하고 우러러보는 신앙의 자세, 종교적 자세가 아니라 신앙의 자세로 가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된 길에, 승리하는 길에, 행복한 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은혜와 권능을 함께 하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진정한 승리 주시옵소서. 그 승리 안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좌로나 우리 치우치지 말라. 왜? 우리의 모습이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능히 행복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닫고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